네, 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동역자들과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사실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이들 싸우다. 이제 모르는 사람 또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제 그다지 마음에 남지는 않는데 꼭 싸우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꼭 싸우게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아주 깨가 쏟아지는 사이여도 그 다음날 대판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신혼입니다. 아기가 아직 있어요. 아기가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22개월 딱 됐어요. 22개월 딱 됐는데 네, 국가에서는 신혼 기준이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정 아닌 신혼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혼하고 아주 이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불편한 일도 이제 찾아오기 마련인데 가장 첫 번째로 왔었던 일이 뭐였냐면 치약 짜는 일이었어요. 치약 짜는 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서 올려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푹 눌러서 짜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는 맨날 이걸 찧어서 올리는데 저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출근하고 다시 집에 오면 중간에 푹 눌러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치약 짜개를 여러 개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었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 치약 재개를 쓰다 보면 이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치약을 거의 다 쓸 때쯤이면 가장 위에 쪽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까지 다 눌러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다 이게 다 됐었을 때 어느 날 새로운 치약이 그냥 넣어가지고 거기 중간에 푹 눌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치약을 어떻게든 다 짜서 쓰려고 그걸 꾹꾹 누르는데 누구는 그냥 편하게 중간에 꾹 짜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와 한바탕 이야기를 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아내가 왜 그렇게 그냥 치약을 다 안 쓰고 그걸 썼냐면 살아온 환경이 그냥 치약을 어느 정도 쓰면 그 반을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었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다 써가지고 그걸 딱 짜서 썼던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게 삶이 달랐던 거예요. 달랐던 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만 이해하고 살아온 환경들을 조금만 알면 안 싸울 수도 있는데 참 작은 거마저도 참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게 우리 동역자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삶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흥미로운 책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 인물들, 뭔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경 인물들은 뭔가 실수를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이제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면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는 성경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맡겨주셔가지고 이제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죠? 욱해가지고 돌을 2번 두들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냥 욱해서 그냥 돌을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모세만 그런가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대머리였어요. 엘리사는 좀 대머리였어요. 근데 그 대머리 것도 서러운데 그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다 하면서 놀리니까 화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해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그게 성경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또한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대부분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바울 신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가장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인 바나바와 대판 싸운 일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랑 바나바는 어떤 사이냐면 설교를 같이 한 사이예요.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매일 붙어 다녔어요. 매일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매 맞고 춥고 배고픈 그 모든 고통을 선교하면서 같이 겪었던 그 동고동락했던 삶을 이제 같이 살았던 형제와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도 여행에 다녀온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다시금 나아가지고 선교지에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간증했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했었던 그 간절한 말씀들이 간절한 목소리들이 이 성경 안에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굉장히 가까운 동역자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투게 됩니다.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때 인원을 뿌리는 거,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싸움을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전도 여행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바울이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이전에 바나바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선교를 1차 여행을 떠났던 사이예요. 근데 1차 여행을 떠났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둘만 가지 않았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같이 가다가 중간에 자신의 생각보다 선교가 너무 힘들었고 고단했나 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중간에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건을 어쨌든 겪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선교를 이어갔었죠. 그렇게 해서 멀리 선교도 갔다 오고 너무나도 힘든 사건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공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얘기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돌아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문이 오늘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난 1차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금 가기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떠났던 그 마가를 사실 용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중에 떠난 사람 이번에도 또 도중에 또 나가버리면 너 어떡하냐, 너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아마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이 첫 선교 때 실수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상처는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선교팀에 합류하고자 하니 좀 한번 봐주고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바나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용서가 안 됐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성경은 이 대화의 기점으로 갈라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동역자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갈라서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팀을 꾸렸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제가 바나바였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울한테 있어서 그냥 단순한 동역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은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사울 맞습니다. 사울 맞아요. 네, 사울인데 그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자신의 회심함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데 사울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이 딱 자기는 보였을 때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고 이렇게 딱 이게 얼굴에 들이밀었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적대감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바울을 죄송합니다. 변호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천지 원수에서 한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한테 있어서 또 인정받은,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자신이 했었던 일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회심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가 요한이 회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봤었을 때는 진짜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은 재미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국 똑같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결국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끝났었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어디 갇힙니까?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 장이 4장에 14장쯤에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걸 알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요. 빨리 와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내 옆에는 누가만 있다. 근데 너가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같이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이랑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마가 요한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것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가 요한이 그 바나바와 선교를 떠났었을 때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얘기해주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 역시 자신의 젊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가 요한에게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내용에서 이제 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퉜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툰 거에서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로 이후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떠난 수리아와 길리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쪽으로 떠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툼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후로 복음 전파는 오히려 더 넓게 퍼져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이제 고등부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고등부에서 교사를 좀 했었어요. 한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봉사했었던 부서는 방송반 문화부라고 해가지고 방송과 관련된 그런 약간 좀 특수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수부서다 보니까 이제 방송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알려줘야 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이 있었던 이제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고등학교 같이 졸업하고 같이 이제 봉사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이 친구랑 정말 저는 대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예배 때 카메라를 잡고 음향을 잡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친구들이 빨리빨리 잡아주고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 먼저다. 이 친구들 그 말씀 교육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3개월 정도 매번 주일마다 붙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웠었어요.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참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랑 이게 도저히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친구랑 여기 그 킹시턴 뒤에서 그 나페에서 이제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이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진짜 이 친구랑 기도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둘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 애들이 올 때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이제 방송 세팅을 다 해요. 카메라랑 옮기고 막 이제 선도 다 끌어다 놓고 뭐 이제 자막기라든가 그런 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주일 아침에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세팅을 시키게끔 하는 세팅을 미리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해야 할 나이예요.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한두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팅하고 뭐 하고 하면은 4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아이들한테 있었던 굉장히 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렇다면 제가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내가 이날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회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저 혼자 나와서 토요일 날마다 혼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타 메고 그 부실에서 열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좀 처음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2달 뒤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랑 같이 얘기했으면서 2달 뒤부터 나왔는데 그 친구랑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아이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씩.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 부서 인원이 원래 한 학년당 한 10명 정도, 8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부흥해가지고 그 당시 때 찬양대 아이들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찬양대랑 맞먹을 정도 아이들이 한 모이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
그 기도 자리에 모이고 같이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년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 친구랑 다툼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방송만 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냥 봉사하기만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부흥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모인 아이들이 거기 고등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부 졸업하고 그러니까 아동부나 대학 청년부 그쪽으로 다 봉사를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제3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돌아와서 바울은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가 요한을 다시금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이니라. 전도 여행에 다시금 데려올 수 없다라고 반대했었던 바울은 나중에 그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도 성장했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 많은 시간 통해서 성장을 한 건 줄 압니다. 이 바나바가 그렇게 바울이랑 싸우고 나 선교 안 해라고 내쳤으면은 이 마가 요한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행을 다녔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성장했었고요.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선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다툼은 아프지만 회복은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이 아끼는 동역자들 다투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선교 자리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툼과 그 삶의 자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